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빗줄기를 비추시사 저희의 발걸음이 헛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평강도 주시옵소서. 만족함을 주시고 두렵거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저희 모두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우나 도우시옵소서. 눈물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저희들 가운데 빛이 날 수 있도록 각 사람 주어진 삶 속에서 저희들을 놓치지 말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귀중한 이들이 혜성의 이름으로 한데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모두가 그대로 한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주님의 설계대로 저희들이 잘 짜여진 성읍처럼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너희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이름이 쏟아져서 띠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붕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 이거 전부 뭐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어제의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입니다. 매우 가깝고 또 빠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얼마나 큰 심판의 날인지 용사, 그럼 용사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은 그런 아주 정예 병사라 하더라도 정예 군인이라 하더라도 심히 슬피 울고 그 고통,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모습이 울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날이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날입니까? 분노의 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다. 또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일 것이다. 또 17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는 날이다. 그래서 맹인과 같이 되게끔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모든 거 얼마나 만족하고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모든 것들 다 갖추어 놓고 그래도 순식간에 맹인같이 더듬더듬거리며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다 갖추어 놓았는데 그거 사용할 줄을 몰라요.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까닭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은이 아무리 쌓여 있고 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맹인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럼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가 이러면은
안정적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것을 잘 쌓아놓고 다 잘 대비를 하고 그리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이렇게 한 그 모든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안정되다, 우리가 기쁘다, 우리가 즐겁다,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확실하게 다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날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 날이 빠르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기술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천천히 흘러가도 방향을 굳건하게 붙잡은 거대한 강줄기 같이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아주 굵직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게 살 길이지, 아무리 우리가 은이다 금이다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낫다 하면서 우리의 안목으로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해본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분노하는 날이고, 그렇다고 할 때 그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약을 해본다면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15절에 보면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화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아주 야단을 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위하여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18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뜻대로 되었구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건지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분노의 날에 어찌 그런 것들이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를 감추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분노를 감추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더 괘씸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호와의 날은 대상이 온 우주 만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쪽에 가서 희망이 있을까? 저쪽에 희망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 되면 저대로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저렇게 해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될 것인가? 그래 봐야 모든 것들이 다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는 사건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일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일까? 어제 읽은 말씀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배반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면서 따르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배반이라고 할 때 제가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배자가 무슨 배자일까? 이렇게 보니까 이 배가 등이라는 배자입니다. 등, 우리의 등을 뜻하는 한자 말이 쓰였어요. 반은 반대,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죠. 거꾸로 해서 내 등을 하나님께 보였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이 뒤돌아서 잘 따라오나 하고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 우리 어느 면이 보여야 됩니까? 앞쪽이 보여야 되죠. 우리 얼굴이 보여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배가 보여야지. 근데 한자로는 이 배예요. 등이라고 하는 뜻의 배거든요. 등을 보여서는 안 되죠. 가끔씩 뭐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른분들이 운동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걸어요. 이거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 이렇게 걸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아니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에게 나의 등을 보이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해서 나는 얼마든지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거꾸로 서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여러분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겠어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전에 이 배라는 것을 가만히 하나하나 뜻을 읽어보니까 등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나는 거꾸로 서가지고도 잘 따라요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건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달아나다, 버리고 떠나다 이런 뜻도 이 배라는 한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뒤로 걸어도 난 잘 따라가요. 그렇게 하는 입이 다물어지게 하는 거죠. 배반할 때 배자는 완전히 도망가 버린다, 떠나버린다. 확실하게 뜻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송한다 하는 뜻도 있어요. 이 배자에 참 재미있죠. 한자말에. 그러니 나는 등을 보이고 내 갈 대로 다 가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등지고 내 갈 길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 입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죠. 암송하는 거죠. 그게 배자입니다. 그게 거꾸로 서서 배하는 거. 그게 배반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서서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사람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는 겁니다. 찾지 않는 것 그거 여호와의 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정갈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고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면서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겠느냐. 아버지는 그런 분이란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신데 너희 왜 여기 가만히 있냐? 왜 등 돌리고 있냐? 돌아서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표현이 재미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찾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입으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찾지 않으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는 거 다음이 뭡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거하고는 또 약간 느낌이 달라요. 구하는 거는 언제나 아뢰옵나니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저 이것도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 주시옵소서, 그건 얼마든지 구하는 거죠. 찾는다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 나서는 겁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쇼파도 들었다가 뭐 장도 다 이불 다 꺼내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다가 이렇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찾아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대상, 그것을 향하여 먼 곳에서부터 더듬더듬거리지만 내가 실제로 움직여서 자꾸 이 존재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찾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하면 목자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치지 않습니까? 내 수하에 있는 양이 전부 100마리예요. 하루 종일 꼴을 먹이고 인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그 찾는다는 것은 입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양이 어디 있느냐 이리 돌아오너라. 양아 보고 싶구나. 이거는 구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핵심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나눈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찾는다 하는 거는 99마리를 그대로 버려두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더 손해냐? 아니 99마리는 우리 양떼들인데 그럼 99마리의 존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지금 그것 따지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곁길로 세는 겁니다. 그거를 다루기 위한 본문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데 있는 거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거, 이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겠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뒤집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정신, 관심, 내 몸까지 내가 찾는 존재를 향하여 끌리고 또 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 참 좋은데 내가 여기 잘 해놨는데 아이고 여기에서 내가 찾기 위해서 요거 일어서면 다른 사람이 여기 앉는데 할 수 없죠.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내 이 자리, 다른 사람이 얼른 앉아서 내가 또다시 이 자리 날 때까지 기다릴런지 모른다 할 수 없죠. 그거 포기하고 내가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것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두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찾으려는 그 존재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 진정한 우리 순례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얘기하면서 말감 찾고 하늘의 별에 엎드리고 점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들, 그건 포기할 거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거죠. 그런 제사, 그런 예물, 그런 짐승들의 기름 하나님이 질렸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내 예배당 이 공간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이러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의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등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상의 나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컨설턴트, 컨설팅 한다. 이렇게도 요 구한다는 말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컨설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을까요? 좀 지혜를 한번 좀 주세요. 제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자꾸 여쭤본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 아무리 이름은 내 백성이라 하더라도 열방에 하나님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노의 대상은 그러한 것인데 배반하고 등지고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담하지도 않고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분노하실까요? 그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해요. 자,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전부 똑같은 평면에 두었지 않습니까? 바알 씨는 여기 앉으세요. 하늘의 별은 여기 앉으세요. 말감 여기에 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앉을까? 그 옆에 앉으세요. 똑같은 아니 거기 올라가지 말고 아래로 내려오세요. 똑같이 그냥 더 높이는 좀 놔두고요. 속으로는 내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죠. 똑같은 평면에 둔단 말이죠. 이게 뭐가 여기에 더 나을까? 똑같은 평면에 두고 지금 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기도의 모습은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뭐에 갈려요? 그때그때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때그때 내 유분리 이런 거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문이 이 농경의 신이 바알이니까 내 농사일, 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안만 기도한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이 밥벌이, 이 농사, 이 사업, 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거고 실제로는 바알에게 이 현실적인 거니까 바알 그쪽 사람들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내 상황과 처지, 사안에 따라서 평면에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바알, 이번에는 바알이고 한층 더 올라가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과 다 똑같은 한 방에 넣어놓고 하나님하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직무, 똑같은 일에 놓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똑같이 대했다가 다른 거를 더 높이 대했다가 여러분 내가 안 보면 몰라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질투 안 나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준에 놓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설교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회 비평, 그 시대를 비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 내용인데 이것을 곱씹어 볼 때 그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은금,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호불호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간다. 거기에 여호와의 날에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의 주인인 여호와를 찾아야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돌이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이 모인다 하는 이 말이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본 낱말의 사전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사전에 설명을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낱말 모일지어다 이 모은다 하는 그런 건데 이 말의 본디 뜻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그루터기를 모은다 이 뜻이에요. 나무 그루터기 나무를 모은다 하는 것은 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모을 수도 있죠.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도록. 그리고 분명하게 이 그루터기를 모은다 이런 설명 가운데 이 낱말의 뜻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루터기를 모은다. 그루터기는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혜성교회 한 분 한 분은 그루터기와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혜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귀중한 출발점이 되는 그루터기와 같은 분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자꾸 이렇게 모여라 하는 이유는 이 모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무로 성장하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끔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인 거죠.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이라는 겁니까? 구하지도 않고 배반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 모이라는 게 아니라 찾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상의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철저히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졸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고자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루터기의 됨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게 찾지도 않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구하지도 않고 상의 컨설팅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게 오늘 3절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겸손한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에서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시는 그 왕은 나귀를 타신다. 이런 거 다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겸손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3단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어제 나눈 이야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너무 고난이고 나는 싫고 장단점 이렇게 하면서 제게 이 잔을 치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호불호, 장단점, 유불리 따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마지막 단계는 말이죠. 내게 불리하고 내가 고난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겸손한 거죠. 아버지께 순종하고 오로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컨설팅을 하고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온 우주 만물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거기에 내가 보조를 맞추겠노라. 내가 감수하겠노라. 내가 죽음조차도 내 책임으로 감내하겠노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나오는 거죠. 어제 나눈 기도의 3단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겸손하여라. 아버지 뜻만을 찾아라. 정말 중요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그것을 보는 거지 내 육체의 정욕 내 안목에 뭐가 더 좋겠다 생각하는 겨우 그 정도. 그리고 내가 뭐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보이더라도 좀 뿌듯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그럴듯하고 좀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것일랑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건강한 관계 그런 삶이 충분하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제 읽은 말씀은 여호와 앞에 모든 것들 다 잠잠하라. 이거 예배자로 부르는 거거든요. 기도는 예배고 예배가 기도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모습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하라고요? 2절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는 여호와의 날이 겨같이 지나간다. 겨가 바람이 불면 휘릭 하고 날아가듯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정말 순간순간이 남아있으니 빠르게 지나가니 깨어 경성하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겸손히 하나님을 쫓아 나가라. 그러면 너희를 스바냐 하리라. 감추어 주리라. 너희를 보호하리라. 모든 열방, 하나님 찾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혼쭐나는 그 심판의 날, 너희들은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4대를 다 얘기하는 선지자는 선지서 가운데 스바냐가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왕이거든요.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때에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는 마지가 아닌 거죠. 그때 마지가 므낫세였던 거죠.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직접적으로 왕이었어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는 대군이 되는 거죠. 자기 증조 할아버지는 대군일 뿐이에요. 그러나 왕족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규칙 속에 어떤 삶의 틀거리, 이 틀을 잡는 거거든요. 이 틀거리를 잡는 가운데 왕의 역할은 굉장한 겁니다. 왕이 틀거리 잘못 잡으면 전부 엉뚱한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대로 가는 겁니다. 왕 노릇 잘 하라. 스바냐가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틀거리를 잘 잡고 겸손의 틀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컨설팅하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호불호에 따라 금과 은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심판하시는 분을 붙들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께 구할 때 우리는 숨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등줄기가 어디 있나요? 가만히 보세요. 다른 거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등줄기를 붙잡으면 아무리 사소한 일들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등줄기를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잘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어디에서 뭐가 지금 삐끗거리고 있는가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등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내 속에 찾아오는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바냐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 그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분의 이 설교, 시대를 향한 이 설교를 통하여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빛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스스로 잘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얼굴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컨설팅을 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에 저희들은 잔칫날이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살 때 저희들에게 좌절이 오고 낙심이 되고 흔들흔들거려서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또 하늘에 놀라운 빛을 내는 그 별들이 말감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호불호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서 취급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과 동등하게 놓으면서 저희들이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저희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저희 속에 할례를 하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을 뒤따르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흔들흔들거리는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정훈 선교사님, 그 가정과 모든 사역, 조나단 우리 당기 선교사님, 그 산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앞날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더욱더 주님 빛을 내는 선교적인 삶을, 사역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온전히 갖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주님을 찾고 주님께 상의 드리고 주님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